반갑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여러분 못 뵀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기쁩니다. 간가다 우리가 못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늘 같이 있다 보면은 뒤겹게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부부들도 간가다가 조금씩 여행을 가서 조금씩 몸 보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하도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때가 좀 멀리서 보면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한 2주 있으면서 굉장히 멀리 외국에 있다 보니까 도무지 맞지도 안 하고 한국 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가봤고 외국 사람들의 예배도 가봤는데 우리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특별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참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 목사에게만 주고 여러분들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써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걸거치고 좀 마음이 부담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번에 읽은 말씀을 약간 9장의 말씀을 잠깐만 생각하면 됩니다. 9장에 어떤 사람은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얻고 좀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구원 얻을 수 있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얻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 있겠느냐, 우리가 믿을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발수도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부부인데 남편 안 믿어서 이거 어떻게 하고 걱정스러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늘 어떤 분들 제일 큰 소원이 뭐냐 하니까 우리 남편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 소원대로 남편이 교회 나오고 집사가 됐는데도 요즘 그때 그렇게 고맙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고맙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다 다른 또 소원이 많이 있는가 봐요. 실제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있는 것, 가장 안타깝게 있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귀한다, 그거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도 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마음에 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 도무지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9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 못 믿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못 믿느냐 하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다, 잘 몰라서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떠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뭔가 될 줄 알고 있다.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면 될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9장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거치는 돌을 주었다. 거치는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돌을 갖다 놓고 있으면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넘어지고 오히려 그 돌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기도 한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분이 모든 것 다스리는 그분을 믿으라면 그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요? 거치는 돌이 있다.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걸리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걸리느냐? 왜 이것이 걸리느냐를 오늘 벌수다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못 믿겠다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돌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고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 여러분들은 전부 다 통과한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졌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복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아니고 뭡니까? 내게 구원의 주가 되고 반석이 됐다. 여러분들은 거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래, 언제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못 믿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근데 대답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뭡니까? 그를 못 믿기려 한 것이 아니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것이 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려고 뭐가 들린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그것을 거치고 거기 넘어지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지시하게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요, 그냥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여러분 온전하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느 정도 어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마포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대단한 줄 몰랐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되면 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내가 착하면 좀 보통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보통 자기가 더 낫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가 못하게 얘기합니까? 보통은 다 그래도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요.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보다 나은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끼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굉장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심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 더 훌륭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사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큼 의롭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안 가지고는 어디 못 온다고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웠다 했냐면 자기 의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정도 훌륭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니까 나는 누구한테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오해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지를 잘 모르고 내 정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넘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요즘 유명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조금 가만히 놔둬보면요. 다 드러나, 썩은 것이 드러나요. 이번에 내가 우리 차에다가 일주일 동안인가 차를 문을 안 닫고 탁 여니까 차 안에 썩은 냄새가 나요. 뭔가 싶어 아무래도 내가 먹고 우유를 먹고 내가 이제 남은 걸 이제 껍질을 버려놨어. 그 우유 껍데기는 그래도 요즘 발이 저거 좀 있잖아요. 예? 파리바게트 만든 우유라서 케이스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게 썩기 시작하니까요. 차 안에 냄새 꽉 차. 우리가 좀 어려운 거, 우리가 좀 된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놔보면요. 우리 자신 그대로 놔둬보면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겉은 하얗게 칠하고 굉장히 깨끗한 무덤같이 정말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뼈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와 같이 썩은 뼈가 가득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겉이 깨끗하고 딴 사람 보기에 착하고 딴 사람 보기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딴 사람 보기에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썩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벽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한치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저 장로나 저 사람보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너가 교회에 다니는 너보다도 내가 훨씬 훌륭해. 맞습니다. 훌륭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는 방법을 모르고는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9장 말했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방법은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를 따지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됐다. 율법 마침이 됐다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은 딴 일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렵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뭘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까? 왜 수고해? 나는 딴 일, 내가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보면 막 와가 지가 한다고 뭐 이래 해도요, 아버지 와가지고 척척 맞아 금방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쓰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써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 믿음은 열심히 아니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전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감세수를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거 그냥 어떻게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믿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셨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일부러 구원 못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믿음의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믿음의 방법을 다르게 하면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 오늘 내가 물어보고 이 사람 됐습니다. 당신 일 옆에서 쉬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기로 결정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저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위에 얼굴을 좀, 오늘 얼굴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둘러보시고, 저 사람 될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될 것 같아요. 얼굴 보니 조금 좀 낫습니까? 목사님 보이면 구원 받을 만 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진짜 될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또 뒤에는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다고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지옥 가는 거는요, 얼굴로 가는 게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 아까 것처럼 그 안에 썩은 뼈가 가득 차 있어서, 부패한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굴 모양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생동이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누구의 무슨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구원 언덕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죄도 많이 지났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함이 있어서 그 속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더러움과 죄와 허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불쌍하고 저런 거 앞으로 살아가 뭐하노?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서 이제는 법적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고요? 은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열심히 별일을 다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믿기로 한 사람. 뭘 믿기로 했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려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두 분이 또 예수님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뭘 보지 말자고요?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는 우리 교회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파가 많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등록하자마자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열심하고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한순간이고 간단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자, 율법의 마침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목사라도 나도 도로의 어떤 법을 위반하면 걸리고 내가 뭔가 법을 어기면 나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왜 그랬어요? 법이 있었어요. 자, 부부 가운데 제일 요즘 유행하는 법 잘 알죠? 무슨 법입니까? 부부 십계명.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부부끼리는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부부 십계명 가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부 십계명 때문에 어떠되지 못해. 자, 우리끼리 법 있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법 없이, 우리는 서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법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살려면은 찜찜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법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늘 울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앞에 얼굴을 못 듭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법으로만 삽니까? 법 아니고 서로 정말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을 만들어놓으면, 자, 너와 오늘 내 법을 만들겠어. 너는 자식이니까 나한테 돈 벌면 앞으로, 반은 나한테 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만날 때마다 이 얼굴이에요. 펴지질 않아요. 못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법이 많을수록 교회가 나중에 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법이 몇 개 있습니까? 모르죠. 나도 몰라 몇 개 있는지. 그래서 가능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다른 법을 하나도 말라주냐 뭐 외에는 없다고 했는지 압니까? 사랑의 법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꾸 조약을 만들면 당신이 이렇게 각 써서 이미 벌써 끄끄러워져요. 아무리 잘못해도 각서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품어줘야지. 당신이 마음 잘못했으니까 여기 각서 하나 써놓으세요. 이 순간에 이미 그만큼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안 가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법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해놨으니까 주시겠지. 이게 벌써, 이 정도가 벌써 법이 되는 거예요. 자, 법 없이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법이 없을수록 행복합니다. 그래, 어디가 제일 행복하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불행할 것 같아도요. 그들은 그냥 자기 동족은 몇 사람들 잘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은 이제 법이 없으면 만들어 살 그게 아니고
법 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말고 어떻게 만나자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 올 때 좀 찝찝한 분 없었습니까? 오늘 내 교회 갈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자주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뭐 일이 잘못한 것도 많고 오늘 뭐 부끄러워 안 갔으면 좋겠다. 술도 먹고 뭐도 잘못했고 이래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 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 때마다 그냥 아무런 거리끼는 거지. 아무런 장벽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요? 율법이라는 장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온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하기로 했다. 이거는요 법을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요 좀 얼굴 찌푸리고 나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기뻐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냥 갑니다. 이 교회는 그냥 나오면 되는 게라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 술 시켜 먹고 이거는 우리 공중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 건 되는데 우리끼리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룰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을 받아주기로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보면요. 나는 좀 답답해요. 저런 것도 좀 두드려 패고야 될 건데 부모님이 보통 마음 넓은 사람은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렇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나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법을 할 겁니까? 그냥 사랑하고 받아주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법 없이 자녀와 살겠습니까? 자녀하고 법 없이 살기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느냐. 자, 상대방의 뜻을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받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은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열심히 하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걸 잘 알으라고요.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 뜻을 알려면 내 얼굴 표정을 봐야 됩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얼굴로 보고 가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저게 내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게 펼쳐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가까이 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요.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도록 해놨어요. 10편 19편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주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거기 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들릴 때 믿으라.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죄를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는 도 알고 자기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나옵니다. 뭘 모르고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잘났습니다. 또한 오해하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 나쁜 놈은 하나님께 설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착한 사람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이건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하는 뜻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기회.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이 영원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여러분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미 복된 사람인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죄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다는 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이제는 뭐가 없고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을 대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성경에 부유하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충분하게 부유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좀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부족함이 느끼는 한 사람은요 뭐랍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어떤 생각? 그런즉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전파되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말씀이 전파되냐? 가만히 있는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파하게 하고 반드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누가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셨는요. 딴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절도산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 2조 시대 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 사람은 목을 다 끊어서 절도산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그 발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너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여러분도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 훌륭한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 얻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낸 자로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말을 합니까? 쉬운 말을 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주 복잡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때 신학 공부를 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을 믿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절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전도서를 누가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 전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도 안 믿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어도 복음은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누가 믿게 된다고? 다른 사람 믿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음으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냥 그거 전하는 거 아름다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도 나는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 안 하면 저 사람은 구원 먹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토록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바로 아름다운 발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전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일 손을 들고 언제까지요? 또 올 때까지. 우리는 하다 치아도 안 됐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끝없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의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복음에 전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또 영성훈련 제9차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성훈련을 좀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0명이 될지 만약 500명 정도 영성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어요. 실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몇 명입니까? 모르죠. 300명.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면서 3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을 마치고요. 그냥 훈련 듣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로. 그 사람 몇 명이요? 적어도 300명은 됐으면 좋겠다. 300명만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수십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좀 적어서 이제 300명만 주십시오. 나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만 특별히 이번 9월달에 훈련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겨서 새로운 삶의 기초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